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예배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 고난이 무엇인가에 관심보다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고난의 본질보다는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이유가 되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아주 큰 질병을 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 고난을 당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보면 내가 큰 질병을 얻었는데,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만났다. 과연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은혜는 필요 없고 나한테 이 질병이 안 걸렸어야지,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지, 그게 은혜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추석 명절에 한 가지 저희 가정에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심각한 일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 봉고차를 보면 이 봉고차에 앞에 닦는 와이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이퍼가 노후돼 가지고 이 와이퍼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이 명절 당일날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왔다 안 왔다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부모님 댁에도 가고 또 저희 장모님 댁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행히도 밥을 먹을 때는 비가 오고 운전하러 갈 때는 비가 안 오고, 예. 집에 들어갔을 때는 비가 오고 운전을 하고 나왔을 때는 비가 안 오고, 뭐 몇 번을 해야지 아멘이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비가 오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운전해야 될 때는 비가 그치고, 예. 아멘이 나와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 명절을 끝마무리에 이제 저와 저희 가정과 그다음에 저희 막내 처제, 그러니까 우리 동서랑 같이 오는데 난관을 만났어요. 운전을 하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가 그날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와이퍼를 닦아도 제가 말했죠. 와이퍼가 다 찢어져 가지고 안 닦입니다. 앞이. 고속도로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용인쯤에 나와서 카센터가 문을 연 데가 없으니까 보니까 주유소에 들어간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와이퍼 교체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 차를 쓱 몰고 들어가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셀프 주유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서 옵쇼 하고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미안하잖아요. 제가 지금 기름을 넣으러 온 게 아니고 와이퍼를 교체하러 나왔잖아요. 제가 급하게 창문을 열고 좀 미안한 마음에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제가 기름을 넣으러 온 게 아니고요, 와이프를 교체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눈이 이만해지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동서가, 형님, 그래도 와이프 교체는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내는 빵 터져서 웃는데 밖에 있는 직원은 계속 심각한 거예요. 이 양반이 기름을 넣으러 왔다가 갑자기 와이프를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웃음이 나오고 웃다가 큰 마트에 가서 와이퍼를 사다가 교체를 딱 했는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저희 동서가 그걸 다 교체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차에 딱 타서 하는 말이, 형님, 와이프 교체해드렸으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웃었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도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뭐 종일 웃음거리에서 내가 성도들한테 다 이럴 거야 막 이러더라고. 아이고 왜 그래? 내가 그냥 설교 시간에 자백할게. 우리는 막 웃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와이프를 교체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실수인데 우리는 아주 즐거워합니다. 근데 밖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봉고찬에 있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그게 다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근데 밖에 사람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각해지고 저 사람 뭔가 싶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하는 말입니다. 다 아멘 되어집니다.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네, 저놈 미쳤어? 제정신이야?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다른 세계를 살아가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다른 세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고난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난이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신앙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어떤 뜻이냐?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제가 계속 간사님한테 질문하고 간사님한테 대답을 받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바꿔서 희영이한테 해볼게요. 희영 집사, 희영 집사님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지? 우리 형 집사님, 아버님 떠나버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님까지 그 고치기 힘들다는 췌장암 앓고 계시지, 그지? 그리고 희영이는 시집을 가고 싶은데 시집도 못 갔지, 응? 그래서 시집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지.
그렇진 않아?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희영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저는 희영이보다 좋은 차도 있고 저는 목사님이라고 존경도 받는데 희영이는 14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이 건반을 14년 동안 논 적이 없는 친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건반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희영이의 삶은 아버님을 보내시고 여유고 어머님이 암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본인의 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두 사람의 상황을 볼 때 여기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사고를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적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희영 집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나 희영이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자체 하나님으로서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벌을 주든 하나님은 여기에는 사랑하고 여기는 멸망케 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정의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정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믿음이 없어요. 내 형편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진로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만족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신앙인 뿐이지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믿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렇게 하신 분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신앙을 마음속에 붙들고 다시 한번 제목을 기억해 보면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은혜인 것과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왜 은혜일까? 우리 10절 말씀 오늘 한 절을 가지고 붙들거든요. 10절 말씀을 정확히 면밀하게 빨간 글씨만 집중해서 계속 이 말씀을 띄워드릴 거예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만하게 공평하게 모든 이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으면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면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본질이 아니고요. 고난은 본질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안개고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셨으면 그 예수를 믿게 하신 부르심의 목적은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를 믿게 한 우리의 이유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형아 껌뻑껌뻑하고 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간사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는 해.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고난이란 단어에 시험에 막 넘어지지 말고 이 대전제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들어보십시오. 부르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에 여러분을 들어오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은혜인 이유는 그 고난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어려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줍니다. 그거 말고요.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변함이 없는 사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는 사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안에서 잘못 말한 것이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는 즐겁지만 세상 사람도 그걸 보고 당황하듯이 비슷한 종류가 야, 죄 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말을 세상 사람들 밖에서는 비웃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난이 왜 은혜인가?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다시 빨간색을 읽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나만 받나요? 나만 받나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나만 받는 것 같은 고난 세상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줬다는 게 맞네? 예, 맞습니다. 고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이 왜 중요하냐? 안 믿는 사람, 보통 사람, 세상 사람은 그 고난이 징계입니다. 벌입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좀 안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오늘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또 안 믿는 또 가족이 보고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도 되지만,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이 왜 중요하냐?
보통 사람에게 고난은 징계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아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징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겐 그게 징벌이고 죄의 결과지만 우리에겐 그 고난은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적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주관자시라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벌하고 여러분을 버리려고 그 고난을 준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다시 본문을 띄워주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잠깐의 고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힘들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잠깐 필요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힘들지 않다거나 고난이 가볍다거나 고난을 우습게 여기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가슴 아파하지 않는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은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스크리본. 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요. 그것도 가장 많이 사랑할 때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자 보십시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20년이 지나서 이제 21년 차입니다. 제 사랑이 언제 가장 뜨거웠을까요? 연애를 했습니다. 1번. 결혼을 했습니다. 2번. 10년 지났습니다. 3번. 20년 지났습니다. 4번. 제가 사랑이 언제 가장 뜨거웠을까요? 아, 그러시죠. 여러분은 사랑 안 뜨겁네요. 요즘 우리 최장로님 날로 뜨겁던데. 여러분이 다 1번이라고 답해 준 것은 연애할 때 가장 사랑이 뜨겁죠. 조셉 스크리본은 연애를 해서 뜨거운 사랑에 있을 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침몰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먼 곳에서 결혼식인 줄 알고 참여했는데 그날이 자기 약혼녀의 장례식이 되어서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잃는 고통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는 신앙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두문불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신앙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다.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조셉 스크립톤의 별명은 그 후에 달라진 그와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별명은 하나님의 성자 조셉 스크리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조셉 스크리븐.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그 좋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던 그의 사역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결정하고 국가가 가장 큰 고속도로에 그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시의 작시자 조셉 스크립은 1857년 여기에 잠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은혜 주시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시며 카타티조입니다. 카탈티조, 수리하다, 정비하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수리하십니다. 반드시 수리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스테리조입니다. 스테리조, 견고하게다, 핀을 박아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고 고정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고정시키십니다. 강하게 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회복시키다. 고난을 주었더니 고난을 주어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핀으로 여러분을 고정시켜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망가졌던 삶을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육신의 질고가 있는 분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을 수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수리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일하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무너진 육체와 삶을 반드시 원상복구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고 고난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후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붙들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운영하는 운영 가게가 됩니다. 그동안은 세상이 흔들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운영했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직접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면 하나님 직접 그 고난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신 이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했지만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이가 능력이 없이 줬겠습니까? 처리 불가능하게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권능이란 단어는 크라토스란 단어입니다. 힘, 능력, 권세. 힘과 능력과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토스.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에게 있는 게 아니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때 고난이란 말을 표현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이 한계와 제한이 고난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못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에 제한이 걸린 겁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육신이 쇠하여진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육의 한계, 사람과의 관계의 한계, 삶의 한계를 만나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한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되지 않는 육신이 치료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한계입니다. 고난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한계는 다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설교가 김 목사 설교 되면 굉장히 피곤하죠. 옆 사람 깨웁니다. 옆 사람 깨웁니다. 옆 사람 깨웁니다. 깨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걸 설교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다 아는 걸 설교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내 현실 속에 임하느냐예요. 임하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30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다 들으셔서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상관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식으로 지혜로 아멘 하시고 안다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여태까지 고난에서 못 빠져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이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그 능력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전능하심을 다 아는데 그게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강해도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지 여러분은 별로 위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다가도 요 때는 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는 거야.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조는 거지만 진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 큰 것으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제가 혼날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면 여러분은 그냥 자동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다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죠. 성경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믿음 또 기도. 그래요. 성경 보면 8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냥 쭉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 말씀 맞아요? 마태복음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준영이가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가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어놓아서 뭘 한 게 있어요? 내 사람이 이분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같은 장에 똑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고칠 줄 알고 온 거니? 하니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만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만이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연결되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자들. 저게 마치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이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데 저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하여 기도하면 즐겁고 찬송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려내는 겁니다.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요. 병 고치는 목사가 있고 병 고치는 장로가 있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고칩니다. 기도가.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세상을 움직인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연결되는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철저하고 철저하냐면요. 자,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은 어떤 형태이고 기도는 어떤 형태가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더니 야고보서 5장 15절에 딱 답을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함을 받으리라.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모세는 홍해로 가로막힌 위기와 고난 속에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래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는데 홍해는 가로막혀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고난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곳으로는. 근데 어떨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근심과 걱정만 있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 정탐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전부 다 두려움과 근심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니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긴 믿는 거냐?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취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심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의 홍해는 갈라져 길이 생기고 우리를 나침케 하는 여리고는 무너져서 평지와 평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 집사, 어머니 치료하자. 근데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기 싫은 건 조그맣게 얘기해요. 고쳐는 받아야 되니까 아멘은 크게 하고 네가 할 거 얘기하니까 이제 그건 조그맣게 얘기해요.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삶이 엉클어졌다고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이 막혔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교회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걸 뚜렷하게 눈을 뜨고 읽으시면 돼요. 야고바라는 단어가 있죠. 첫 마디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야고바, 이사가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읽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2절을 띄워놓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지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